신명기 27장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7장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에발산에 세울 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에발산에서 선포할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크게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와 다를 바가 없는데, 하나는 제단이에요. 하나는 제단, 하나님께 세워질 제단.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말씀을 우린 듣는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 선포와 차이점이 있는데, 물론 제가 좀 이따 또 반복을 하겠지만,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그냥 듣는 거예요. 듣는 건데, 선포한다는 건 뭐냐면 리시브하고 액트한다는 거예요. 선포라는 것은 뭘 함축하고 있냐면 이미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듣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들을 수만 있지, 내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순종했다는 것까지를 나타내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오늘 27장은, 신명기 27장은 가정이 돼 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나의 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가 됩니다. 이 전제 조건 if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두 가지의 하나님의 권한,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뭘 통해서? 제단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제단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대표성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떠한 이 제단이 봉공의 제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 나눠준 어떤 피플, 군중들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고 제사장적 권한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복수적인 공공성보다는 개인, 나 스스로 이스라엘의 단체를 하나의 단수적인 표현으로, 우리도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서로 각기 나눠진 게 아니라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어떤 인격체로서 드려지는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을 드린 자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다.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진실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건데, 에발산에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저주적인 의미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를 주냐면, 내가 그 말씀에 이제 따르는 거죠. 내가 그 말씀에 따른다는 것은요, 나의 행동적인 사실은 변화가 아니에요. 나의 행동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따름으로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나타난다. 에발산에서 이스라엘인들에게 저주를 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저주를 선포하는 그 말씀이 그들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 명령을 준행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선포된 말씀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받지 않겠죠. 그죠? 저주받지 않는 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복으로서 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경험해야 될, 마땅히 받아야 될 복, 28장에 나오는 순종에 따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 근데 그게 누가 해주시는 거냐 봤더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이와 같은 말씀, 저주를 받는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저주를 받는 행동을 했어요. 그죠?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주를 받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서 어떻게 하는, 그들의 삶에 나타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 선포된 말씀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에 있어서도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그들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며.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말씀을 선포하는 거랑은 별개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들이 계속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어디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 6월절 떡 나눔에서, 만찬에서 그가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뭐 한 거예요? 나눈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것은 화목제예요. 예수님이 드려진 화목제.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께 내 피와 내 살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살을 함께 예수님이 드려진 그 화목 제물을 나누어 먹는 자들에게 역사하겠다는 게 바로 이 제단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제단에 대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는 부활하신 후에 그들의 제자들에게 뭘 하냐면,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뭐하라 그래요? 전하라 그래요.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건 뭐냐면, 복된 소식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갖다 주는 말씀이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는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신명기 27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말했듯이, 전했듯이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제가 이제 함께 깨닫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 말고는 어떤 똑같이 일률적이고 변함없이 드려지는 건 없어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예배가 무엇을 합포하고 있어야 되냐면 이 바로 두 가지를 우리는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첫 번째, 제단을 쌓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라는 큰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한 가지 기둥이 뭐가 되냐면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돼야 되냐면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있는 복음의 시대에 있어서는 말씀의 선포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복음의 전함, 복음의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목사가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한쪽 측면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것을 함께 했을까? 또 하나는 한쪽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복음 전달을 하는 쪽으로 예배를 이끌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많이 부족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데, 우리는 우리의 습관적으로 또 우리가 정해놓은 일정한 형식적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진행하는 것에 급급하지 않았을까? 그럼 그 형식적 순서에 있어서 과연 제단적인 의미와 복음적인 말씀 선포에 대해서는 우리 각자 성도들이 또 이 교회를 대표해서 교회 공동체들이 과연 그 역할을 했을까를 좀 회개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제단을 쌓는다는 건 뭘까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게 제단을 쌓는 거지 라고 퉁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단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제단을 쌓는 법을 가르쳤다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음하는 죄악된 세상에 빠져서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인들이나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는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애굽에 모세에게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신 곳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들을 이끌었냐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드리는 예배자, 제단을 쌓기 위해서 그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이끌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인들이 애국에서 나온 이유는 그들의 예뻐서도 아니고 그들의 기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는데 그들이 뭐 하게 만드는 거냐? 예배드리게 제단을 쌓았다는 목적으로 그들을 갖다가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과정이 하나하나가 뭐가 되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언약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누가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킨 그 신실한 언약이 마침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바로 오늘 신명기 27장 요단강을 건너 바로 가면 그 땅에 있는 돌들에게 뭐하라? 돌들을 세워놓고 회를 칠해서 거기에 말씀을 뭐라고요? 새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애굽에서 광야까지 이끄시는 언약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실천하신 하나님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제단은 첫 번째 돌들을 통해서 그 돌들, 세상에 보이는 우리의 경험적인 어떤 그런 삶이라든지 상황들에 뭐를 해야 되냐면 회치를 해야 돼요. 그것이 보이면 제단을 쌓을 수가 없어요. 너희들이 보여지는 요단강 건너서의 그 돌들은 그냥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이 보이는 그 돌이 아니라 그 돌은 회를 칠하고 무엇을 쓸 돌이다? 말씀을 기록할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한 돌 위에다가 뭐라는 거예요? 음식을, 번제물을 드릴 것은 번제에 맞는 음식을, 화목제를 드릴 것은 화목제에 맞는 음식을 준비해서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게 제단을 쌓는 예배의 하나의 기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제단을 쌓았냐? 그럼 그 제단을 어떻게 쌓아야 되냐면 우리가 걸어오는 길, 행복나눔교회가 10년 동안 걸어온 것들, 그 상황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적인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그 상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예요? 보혈이 뿌려져서 그 뿌려진 곳에 뭐가 하나님이 언약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실함을 우리는 기록을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2012년 2월 23일 행복나눔교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교회가 이러이러한 오고 이러이러한 역병과 이러이러한 또 기쁨과 이러이러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를 예배드리는 순간순간의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씻고 거기다가 우리가 고백을 하냐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도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언제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제된 곳에서 불러주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악을 물리치며 살아갔던 그것들을 갖다가 감사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록했냐는 거예요. 그걸 기록하고 그 기록한 곳에 뭐를 해야 되냐면 주님 제가 못 따랐습니다.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라고 그러면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것들을 대신하여 제가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 음식을 차릴 수 없으니까 이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것을 다 태워주십시오. 그 죄를 다 태워주시고 하나님 저를 깨끗하고 성결하게 주님 받아주십시오. 라는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잘 기쁨 속에서 지금 있어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화목을 내가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단에 화목의 제물을 전달해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가정 속에서 제가 이와 같은 화목한 이런 제물을 아버지께 바칩니다.
이 제물을 받아주시고 교회 공동체와 가족 공동체와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과 나그네들을 그들을 위해서 이 음식들을 이 제물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고 뭐 하는 거예요? 화목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는 지금껏 그렇게 살았냐? 그런 예배를 예배를 이끌어 왔냐라고 제가 이렇게 그렇게 보니까 부족함이 많았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와 같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그들의 제자들에게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나눌 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내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해 주시고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다가 뭐 하라는 거예요? 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쓰고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이미 내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제가 돌리고 아버지의 영광이 제게 있습니다 하면서 그분은 자기의 피와 몸을 번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죄를 갖다 사해 주신 거고 또 더불어 그 제물이 화목제물로 돼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직접 저의 제자들, 저를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을 주시는 그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단을 쌓는 게 무척 중요해요. 제단을 쌓는 게 이스라엘인들의 어떤 형식적인 그들의 어떤 제사적 습관이 아니고 고대인들이나 혹은 현대사회가 아닌 그런 옛날 사람들이 하는 어떤 미신적 풍조가 우리는 제단으로 생각했다면 오늘 그것을 없애고 정말 제단은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순간까지 언약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긴 역사들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동일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는 여기까지의 고백이 있겠지만 다음 또 시간이 지난 고백에는 그 고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 고백을 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번제와 희생제,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제단의 어떤 회복이다라는 것들을 우리 행복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인데 단순히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전까지는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요, 모세가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와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게 미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험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그 말씀을 경험하는 후 경험으로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안 그렇죠. 세상은 내가 경험을 해서 그 경험적 소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불이 뜨거우니까 만지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들, 이건 세상의 방법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뭐라고 하냐면 불이 뜨거우니까 만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때 경험해서 아멘하는 게 아니라 미리 뭐 하냐면 아멘으로 해가지고 저는 뜨거운 불을 안 만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뭐를 한다? 아멘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에는 반드시 아멘이 들어가는 거예요. 선포가 아닌 듣는 거는 들으면 돼. 하지만 선포하는 거에 있어서는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그 말씀의 수용과 말씀의 거부가 확실히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경험하기 전에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것이 뭐니까?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에발산에 있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아멘으로 받은 자들은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제 생각에는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켰을 거예요. 근데 아멘으로 받지 않는 자는 이걸 꼭 아멘으로 해야 말아야 돼? 막 이렇게 했었던 사람은 거기 가서 동일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지금 이 내용들을 들으면 그러겠죠. 아니 누가 부모를 병으로 여길 거야. 누가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신데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고 부어 만든 우상으로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누가 섬길까? 아니 누가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고 누가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고 누가 고아나 가부를 억울하게 송사하게 하고 누가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고 짐승과 부합하고 아버지의 딸과 동침하고 장모와 동침하고 그리고 이웃을 암살하고 무죄한 죄를 누가 죽일까? 아니 누가 이 말씀을 안 듣겠어?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었을 때는 그들이 아멘으로 확실하게 믿음에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겠지만 가나안 땅에 갔더니 다들 그러고 산다는 거. 다들 우상을 섬기고 다들 번쩍번쩍한 금붙이들 만들어서 자기네 가정들에게 하나씩 갖고 있고 또 다들 뭐 하는 거예요? 부모보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 뭐 집중하고 자기들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잔뜩 있고 또 내가 이웃의 경계면을 갖다가 옮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뒷부분에 있는 성적인 것들도 다들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들의 법에 따라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곡식들이 더 잘 있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 힘든 그 기도 속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데 저들은 안 그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갖가지의 어떤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해도 저들은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인들이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우리도.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선포해서 아멘으로 안 받아들이면 지금 이 순간은 그런 일 없겠죠. 우리는 그렇게 안 살죠 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살면 술도 마실 수 있고 활락적인 것도 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고 횡포한 사람들 편에 설 수도 있고 또 억울한 사람들을 갖다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왜?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확실히 얘기하는 것은 말씀에 선포된 것들을 모두 아멘으로 뭐하라 화답하고 그 아멘으로 화답한 자들은 뭐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 지킴을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가 할 것이다. 근데 그것을 안 한 자, 그런 율법을 갖다가 지키지 않는 자들은 뭐한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교회에 나와서 무슨 옛날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뭐 그런 상황 같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에 깊이로 들어간다면 내일 일어날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발생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아멘으로 화답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저주하게 되지 그것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그런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된 그런 곳에서 빠져있는 사람들을 뭐한다? 건져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행문하는 교회가 이렇게 귀한 새 성전을 하나님께서 리모델링해서 주셨잖아요. 이 새 성전의 귀함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의 회복이 되길 바래요.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에 있어서의 새로운 그거와 더불어 우리 안에 이전까지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모습은 부족한 것들은 이제 버려버리고 새 성전의 선물 받은 사람으로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고 더욱더 성실하고 더욱더 정결하게 우리가 성전을 내면에 있는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우리 행복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는 제단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의 선포다. 말씀의 선포는 내가 말씀을 먼저 순종함을 고백하는 거다. 이 두 가지가 매주 또 수요일마다 그리고 수요일 오전과 오후 금요일 마지막 주 금요일 초야 10시에 이 말씀들 이 제단들이 우리가 선포가 된다면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 거기에는 번제 죄들이 없어질 것이요 화목이 넘쳐날 것이고 말씀이 선포된 가운데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함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